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은 예레미야의 7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의 마무리는요, 17장 마지막 절 27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중심 내용은요, 바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교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 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함으로써 유다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징계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징계로서의 심판이면서도 언제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에 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7번째 설교를 통해 이러한 주안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시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앞단락에도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혼인 금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상갓집에 출입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혼례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혼인하는 것이나 아들, 딸을 낳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의 때에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요,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역시 심판의 때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 죽음을 애도하여 울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친부모가 심판의 때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심판의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에도 함께 기뻐하거나 가서 음식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인 금지, 장례 참여 금지, 결혼식 참여 금지라는 이 세 가지 금지에 관한 말씀은요, 사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지하는 이유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북쪽의 이방 민족, 즉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인도 또한 자녀를 보는 것도 장례도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더욱 악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왔다면 잘하면 심판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더욱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열조들,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게 될 경우에 듣게 되는 질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질문은 10절의 질문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는요, 당시의 유다인들이 조상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종교개혁의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와 므낫세로 말미암은 우상숭배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임박한 진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온전하게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여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의 때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살고 계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나갈 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는요,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재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진노의 심판,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에 관련된 심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